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93쪽이 되겠어요. 5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는 시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요한 1서 5장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그런 주제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는 좀 길어요. 크게 두 대지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렇게 두 대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성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든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불교라든가 또 어떤 그런 마음에 것이 만든 그런 어떤 종교를 보면 다 나름대로 기도가 있어요. 자기들이 어떤 그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독교는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를 종교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지가 않아요.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꼭 종교라는 단어를 붙이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결과적으로 어떠냐면요. 타력 종교라고 해서 그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래 보셔야 돼요.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종교를 세운 세운 사람들의 그 사상이나 이런 걸 받아서 자기가 이제 그 사람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보면 그렇고 제자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우상을 만드는 그 땅, 그렇죠. 그 지역에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또 제자들도 배에서 물고기를 잡고
오늘 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에 갈릴리 그 바다에 있는 배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일반 종교와 기독교와는 다른 그 첫 출발이 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 5장의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믿음 하에 그 믿음의 터 위에 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기적과 온갖 엄청난 것들을 많이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1장에서부터 쭉 이제 그 내용을 전개해서 보면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섬겼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입장은 그렇게 할 만한 입장이 못 됩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잔인한 그 사람들한테 지금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무일가라 할 수 있죠. 새벽 기도를 끝까지 하고 정오 기도를 끝까지 하고 저녁 기도를 끝까지 하는 3번을 걸쳐서 기도하고 거기에 따르는 또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정한 것은 3가지가 있는 거죠. 어떤 3가지냐면 먼저 나의 죄와 내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이 나라를 회복해 달라는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뜻을 정해놓고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를 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이러한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시는 기도이고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의 핵심이죠. 뭡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인을 이제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건국 왕이라고는 첫 번째 왕이죠. 그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중심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은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또 누굽니까?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성전이 다 무너졌었잖아요.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길을 여시더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은 나는 이 바벨론의 산이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런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 뜻이 바로 어떡합니까? 이 바벨론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다니엘은 반역자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또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여서 다니엘을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풀무불 3,000도나 넘는 엄청난 뜨거운 풀무불 안에서 다니엘을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셔요.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머리털을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엄청난 풀무불에서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포커스하여서 한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 내 마음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깊이 분석을 하여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가? 또 내 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가? 이것을 좀 오늘 다니엘처럼
이 사도 요한처럼 내 생활을 하나님께 비춰볼 그러한 여지 내지는 여유 내지는 중요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다. 즉 들으심이다. 이거는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2절부터 무슨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하시냐면 불의한 재판관의 내용을 인용을 하셔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이 한 동네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정말로 이제 불의함이라는 이 재판관은 재판관인데 불의함이라는 그 앞에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 엄청 못된 재판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못된 재판관은 이제 막 이렇게 있는데 그 마을에 어떤 가부가 와가지고 나의 이 억울함을 재판해 달라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졸르고 또 졸르고 그러는데 이 재판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야, 저 가부를 그냥 두면 매일 와서 저렇게 나를 떼쓰고 귀찮게 할 것이니 귀찮아서라도 그냥 저 가부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강팍한 그 불의한 재판관도 마음이 돌아서서 그 밤낮으로 와서 부르짖고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가부의 일을 해결해 주지 않겠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냐.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시고, 그렇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주시려고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의한 재판관 가부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주님의 뜻에 일치하여서 그 기도를 해 나간다면 반드시 내가 하는 기도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은요 다윗이 쓰신 글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다윗은 참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고 고통도 많은 그런 다윗의 인생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건국 왕을 만드시고 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건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그 맥락을 이어주는 분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주변에서 이런 원수들도 많고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다윗을 막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 그 까닭에 시편 전체의 어느 정도의 내용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많이 해요. 아버지여 나는 이래서 못 살겠습니다. 내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저를 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불평도 많고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요구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뜻이죠.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중심에는 고통이 현실은 고통이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말이죠. 아버지를 반역해가 아버지를 왕자리에서 밀어내기도 하고 아버지 후궁들을 데리고 막 옥상에 가서 뭐 음행을 하지를 않나 그 아들 압살롬이 아주 못할 짓을 다 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는다 할지라도 다윗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다. 그러면서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 고통을 털어주시라고 그런 자신의 막 그 처절한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그 중심에는 언제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 중심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 큰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엄청 왕으로서의 그런 죄를 지을 때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왕은 지금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랬을 때에 다윗은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윗을 만든 통로입니다. 다윗은 잘못했습니다. 왕이 잘못했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무릎을 꿇고 그냥 회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 바세바 사건은 큰 죄를 지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죄를 하나님은 죄의 보응으로 그 바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가신 것 때문에 또 많은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는 다윗이 틀고 일어나서 다시 왕자리에 앉아서 자기 업무를 보면서 이제 또 정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인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 다윗이 이 상황을 이게 조금 보시면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생활을 하고 하나님 뜻과 멀어진 삶을 살았다면 즉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내 마음을 돌이킬 때에 내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믿음이 그 터 위에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얻지 못한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무엇을 구하고 그 구함은 믿음으로 구하여라. 그리고 나는 너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듣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시편 18절 6절에 보면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불의한 재판장을 향한 이 가부의 부르짖음과 이 다니엘이 말이죠. 그 포로로, 즉 우리는 아직 일제시대를 겪지 않고 6.25를 겪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는 감을 잘 못 잡아요. 그렇다고 그런 시절이 다시 오면 안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 일제를 우리 어머니 때부터 일제를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 자유가 없고 국권이 다 일제로 넘어가고 말이죠. 그렇게 하였을 때에 어땠어요? 오직 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그 독립투사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안종원 의사나 또 유관순 누나나 이러한 분들을 보면은요, 오직 이 나라 하나를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렸다 이래 보시면 되고, 다니엘 역사도 역시 그 포로로 잡혀간 그 형편이 얼마나 비참했겠냐 이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좀 물질 문제라든가 또 내가 좀 부족한 그런 문제 때문에 겪고 있는 거와는 사실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래도요 배불리 밥 먹을 수 있고요, 그래도 기도할 자리가 있고요, 나가면 교회가 그냥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요,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막 많이 있고요 합니다. 하지만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같은 형편, 또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기 때의 시대를 지나갔던 그때에 그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쟁탈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요, 우리 한국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요 거기에 찍소리도 못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재산, 땅 다 빼앗깁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이 6월은 호국 봉헌의 달이라고 나라와 국가를 위한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또한 그 나라를 빼앗긴 다니엘의 모습, 이 불의한 재판관, 그쵸?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고종 때 고종을 밀어내고 말이죠. 자기들이 왕자리에 앉아 있고 그 국모를 막 이제 살해하고 말이죠. 얼마나 만행을 저지릅니까? 그런 나라를 되찾으려고 이 독립투사들이 중국으로 만주로 저기 외국으로 막 프랑스로 이래가지고 다 흩어져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찾은 나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박한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냐라는 그러한 맥락 하에서 불의한 재판관의 그 예화를 들으신 거거든요. 주님께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전체는 그 환난에서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얘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그 마음을 읽어가면서 그 마음을 믿으면서 부르짖었다 그런 뜻이죠.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면은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겠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토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이분은 이제 그 인도의 종교 시크교라는 종교를 이제 믿은 분인데요. 거기서 어떤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지 못하여 늘 뭔가 허전한 그런 그 시크교의 종교 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이 썬다싱이 정말로 참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정말 참신이 계시다면 나를 좀 찾아달라. 그런 어떤 그 참신을 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썬다싱은 이제 그 목숨을 걸고 밤새도록 간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그 시크교에서도 이제 가장 그 모범적인 그런 가정에 이제 그 썬다싱이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으로서 어떤 참신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 참신을 좀 믿기 위하여서 이분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만약에 참신이라는 분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시면 내가 오늘 여기서 죽겠다고 하면서 그 철길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렇게 아주 절실한 그런 어떤 그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그때 밤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썬다야 내가 여기 있다 그러고 이제 나타나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썬다야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곧 길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썬다싱에게 만나주신 거죠. 이 장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또한 종교심이 강한 분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 복음을 믿는 그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예루살렘으로 말을 타고 막 씩씩거리고 그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썬다싱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그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면서 너무 눈이 부셔가 눈이 그냥 이렇게 순간적인 장님이 되지 않습니까? 강한 빛을 받아가지고 그럴 때 직가라는 곳에 있는 그 이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도 바울 같은 그 이제 거의 사람이 바울이라는 청년이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눈을 안수해줘라. 그러니까 그 직가에 있는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바울에 대한 얘기예요. 그는 나를 위하여 이방에 세운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갖다 넣으려고 막 말 타고 씩씩거리고 뛰어다니고 한다 해도 사도 바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는 걸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딱 다메섹에서 이제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직가라는 곳에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그 바울을 향하여 이제 그 눈을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해서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바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똑같은 입장에서 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그 정말로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또 평안을 줄 그런 신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을 걸고 기도한 끝에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다. 너가 찾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신이다 이 뜻이 아닙니까? 진정한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 썬다싱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맨발로다가 그 히말리아 산맥을 몇 바퀴를 돌면서 전도를 다니고 말이죠. 그래서 20세기 사도 바울 내지는 성자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라든가 또한 이 가부 그렇죠?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나를 좀 이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그 가부 또 이 12 제자들 아브라함 이런 분들은 성경의 중요한 위치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의 가신 모든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같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라를 건지기도 하고요. 한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다니엘도 한 사람, 사도 바울도 한 사람, 썬다싱도 한 사람, 아브라함도 한 사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건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100사람, 1000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 해도 허지부지하게 한다 해도 그 한 사람을 못 쫓아간다 이래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새소망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성경 핵심 진리를 위하여서 선포하고 핵심 진리를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뚜렷하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 하나를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온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부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무슨 일을 하실 거라는 그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저는 절대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반드시 일으키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소망교회를 통하여 나라도 건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 건설 마지막 때에 장식을 할 수가 있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서두에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6절에 보면 이는 5절 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면서 6절을 보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요 세 구절에는 물과 피, 즉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물과 피, 즉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시고 여러분 죄를 씻지 않고는 아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그 죄와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재정립하고 나온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 6절에 보면 피, 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그 뜻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끈질기게 부르짖고 그분께 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성령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서 십자가 공로에 의하여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진정과 신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예배 생활도 있고 기도 생활도 있고 말씀 보는 생활, 말씀 공부하는 생활, 말씀 듣는 생활, 이런 모든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을 내가 계속 이렇게 해 나갈 때, 그것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 별로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만 자꾸 한다면은 이거는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라는 것은 여기에 시편 4장 3절에 이 자기를 위하여, 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서고요. 경건한 자, 즉 하나님은 사람을 택할 때 경건한 자를 택하시지 망나니를 택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다 세상에 살 때는 망나니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 망나니를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하셔요? 경건한 자를 만드신다, 이 뜻이에요. 썬다싱도 망나니였는데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 만드셨고, 또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에서 아버지 데라가 그 우상 돌 이거 있잖아요, 조각하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불러서 경건한 자를 만드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그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예배와 말씀과 그런 생활을 내가 해 나가는, 그걸 통하여 변화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맞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해서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14절, 13절, 14절에도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은 얻은 줄로 또한 알아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사람은 이러한 기본적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했대. 그냥 배를 통해서 하루 고기 잡아서 로마에 세금 내고 나머지 생활은 이런 하루살이 벌어 먹은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도. 근데 예수님이 배에 딱 찾아오셔가지고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려라. 그런데 세상에 그물을 그날따라 빈 그물을 가지고 들어온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베드로가 그날 그 예수님의 그 첫 말씀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이 그물이 말이죠, 찢어지게 물고기가 513마리나 잡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513마리나 잡힌 그 물고기를 보고 이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어요. 주여 저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럴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여서 그 삶이 이 말씀과 같이 함께 나온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는 날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이 14절 15절의 이 말씀이 오늘 요 전체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믿어라, 구하라,
이룰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줘야 된다. 거기에 기본적인 그 어떤 조건이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든가 모든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따르는 모든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 나의 모든 삶.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그 아들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 이 터 위에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중요하죠.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였고, 그렇죠?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와 그름 우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썬다칭은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나 악소문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부는 그 불의한 재판을 향하여 계속 내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매달린 그런 이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 메마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성경의 핵심 진리를 듣게 하시고 이 진리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하신 것은,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 것이요,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과 계획이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의 현실 문제를 해결이 안 나서 거기에 늘 매여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시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이 호국 보훈의 달에 나라를 건지고 가정을 건지고 교회를 건지고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한 사람이 되시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찬양 한 장을 부르시고 219장, 오늘 본문이 주의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계시록 사경회를 놓고 우리 좀 기도하고 또 마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두 가까이